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많은 곳에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주의자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시고 그들을 미워하셨는지를 우리는 올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올바로 경외하고 있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가장 잘 지키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자부했습니다. 그러했기에 그들은 자기들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 그런 그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는 전혀 상이한 것이었다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기도의 자세와 믿음의 상관관계를 설명하신 이후에 이어서 이제 독선적이고 위선과 교만으로 무장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직격하는 말씀을 비유를 가지고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 자신들에 관해서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는 어떤 자들에게도 또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세리이다. 바리새인은 그 자신을 위하여 서서 이것들을 기도하였다. 하나님이시여, 나는 당신께 감사합니다. 내가 사람들 중에 탐욕스러운, 불의한, 가늠한 자들 또는 심지어 이 세리와 같이 다른 자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나는 내가 얻는 모든 것들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바리새인들의 특징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만이 가장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는 도덕과 윤리, 양심과 교양, 상식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깡그리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나름대로 자신이 세워놓은 높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자기 자신에 대한 명예, 자존감,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종교적인 수준의 높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 말고 후자에 속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뭘까요? 독선과 아집입니다. 높은 기준을 세워서 자신이 스스로 그것을 지키고자 힘쓰는 그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러한 기준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게 될까요? 마음속으로 그들을 경멸하고 판단하고 그들을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를 대단히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그런 이제 성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바름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만큼이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 의에 갇혀버리게 되고 나아가서 스스로 그런 수준에 도달했다고 여기게 될 때 그 자만을 통해서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릇된 지식의 축적, 무엇인가를 더 알고 더 열심히 지키고 더 열심히 행하는 것에서 비롯된 그 그릇된 오만함이 결국 그 자신의 영혼을 되려 망치게 되는 경우들을 봅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 올라온 두 사람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오전 9시 그리고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는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는 서서 그리고 따로 기도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서서 기도했다는 것은 그들의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그 습관이었는데 서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는 게 아니라 서서 기도를 한다. 그게 형식적이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만한 태도의
이런 그릇된 기도의 그들의 습관입니다. 그리고 따로 기도했다라고 적고 있는데 원문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따로 기도했다라는 말이 뭐 다른 곳에서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가증스러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런 뜻이에요. 원문의 의미는 한글의 성경에는 따로 기도했다. 다소 애매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자신을 위해서 그 자신에게 유리하게 그럼 뭘 뜻하는 걸까요? 가식적으로 했다는 거죠. 가식적으로. 그 기도를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기도를 했다. 기도하고 있는 거룩하게 보이는 어떤 이 노림수를 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한 어떤 그 인정을 받기 위한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가식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만한 태도로 굉장히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이런 모습으로 바리새인이 지금 하나님께 성전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의 기도의 태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도 온전한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는 그저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인일 따름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을 행하지도 않았고 불의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간음을 행하는 이런 지저분한 자들과는 자기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고. 무엇보다도 이제 비교하고 있는 이 세리를 가리키면서 이 악한 세리와는 전혀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율법적으로 자신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에 그 자기 자랑을 기도를 빙자해서 떠벌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듣도록. 또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율법 준수에 대해서 철저하다는 이 자화자찬까지 곁들이고 있었습니다. 이 세리와 나는 종류가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 일회에 2번씩 나는 금식을 합니다. 이것도 자랑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목요일과 그것을 받아서 내려온 월요일, 목요일과 월요일 이 날들을 기념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도 않는 금식일을 정해놓고 이 2날을 금식을 했습니다. 또 모든 소득의 수입의 10분의 1이 아니라 들어오는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의 10분의 1이 아니라 소득이 발생하는 족족 나는 11조를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11조의 규례를 아주 세분화해서 야채에 대해서도 야채의 잎사귀, 줄기 수까지 개수까지 따져가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엄격하게 하면 엄격하게 할수록 뭐가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엄격하게 할수록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보다도 이렇게 열심히 철저히 누구보다도 엄격한 그렇게 하지 않는 그대들과 비교 불가해. 내 수준이 그 정도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는 모든 이유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행위를 보이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겠죠. 그대들은 따라올래야 따라할 수 없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나는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알아달라는 거죠.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는 하루에 기도를 8시간씩 합니다. 나는 1년에 성경을 100독합니다. 나는 1년에 100명을 전도해서 교회 데려옵니다. 어쩌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이런 태도를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서 취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하거나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거나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주님이 비유 속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온통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외식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앙이 잘못 자리를 잡을 때 드러나게 되는 것이 이러한 외식과 오만, 그리고 인정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릇된 위선적 열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 종교적 테두리 안으로 이렇게 유입돼 들어오게 될 때 그런 사람일수록 여러 그 신앙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마련인데, 그 드러나는 뚜렷한 특징은 지식으로 자신의 신앙을 위장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암기하고 지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대단히 부지런히 연구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갖게 되듯이 열심히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성경을 읽고 신학적 교리적 지식을 축적해 갑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넘어지게 하는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왕성하게 그렇게 기독교의 모든 지식을 섭렵하고 습득하면 습득할수록 자기가 더 깨어지고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점점 더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기형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자기 영혼을 넘어지게 하는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게 성경의 모든 내용과 신학과 교리들을 지식으로만 습득하게 될 때 그는 결국 메마른 지식주의에 경도되어서 이제는 이제 모든 것을 지식으로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바라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꽉 찬 지식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비판하고 스스로 우월주의에 빠지게 되는 이런 문제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들을 경멸하고 교회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고 오만한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지체들에게 근심과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진정으로 자기의 실체를 발견한 겸손한 믿음과는 거리가 먼 거짓된 신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모두가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자기가 사랑했던 존재에 대해서 배신을 당해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첫사람. 하나님이 모든 애정을 담아서 에덴 동산에 그 아름다운 곳에 두 사람을 있게 하셨는데 그 첫사람들 아담과 하와에게부터도 보기 좋게 하나님은 배신을 당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택해서 선민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배신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늘 애정하는 대상에게 사랑을 경외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늘 배신을 당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자들에게 언제나 번번이 배반을 당하셔야 했고 인간들에게 버림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옛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인간들 가운데 전무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은 이미 아들을 통해서 새 언약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그 무엇도 자랑할 것이 없는 먼지와도 같고 짐승과도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선과 의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한 존재,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신칭의의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게 될 뿐인 가련하고 비천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어떤 식으로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할 때, 자기의 공로, 자기의 업적을 하나님께 끄집어내려고 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죄를 다 미워하시지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뭐냐? 교만한 죄입니다. 오만하는 죄.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까지 가장 수위를 높여서 아주 그들에게 직설적으로 그들을 비판하시고 그들을 정죄하고 계시는 모습들이 복음서 곳곳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느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진노하시던가요? 그렇게 험한 말로 그 사랑 많으신 분이 누구를 그렇게 질타하시던가요? 자기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하신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주의자들에게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최고의 수위를 높여서 그들의 그 가식되고 위선되고 교만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질타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교만, 이 오만함이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 안에 이 죄악된 속성이 하나님이 오실 때 얼마나 그게 저주스러운 추악한 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 여기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죄인지를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끊임없이 자기를 인정받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이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그를 꺾으시며 철저하게 그를 낮추시는 아버지십니다. 교만하여 돌이키지 않는 자, 그가 유기된 자라면 그 삶 끝에 결국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 지금 교만한 그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를 짓밟고 깨트려서 온전히 낮아지기까지 그에게 저절한 고통을 가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가 되십시오. 근데 그게 저절로 되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야 비로소 그 존재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높은 자세로 오만한 태도로 모두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멸시하고 스스로 가장 높은 자리에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고자 할 때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두려운 징계와 그를 통해서 철저하게 그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채찍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시작될 수 없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 만나지 않아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겸손한 척하는 것입니다. 그 겸손한 척하는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겸손이 아닌 것이죠. 최대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척하는데 누가 그런 나를 막 짓밟아요. 그러면은 이게 감히 나를 이루고 다시 발끈 내가 일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겸손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야 그 예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나는 빈 껍데기에나 지나지 않은 존재입니다. 나를 밟고 가십시오.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교회 안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내 자신입니다. 이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채로 오늘도 바리새인 같은 그저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아직 예수를 만나지 않은 자기의 자아가 무너지지 않은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 이것이 예수를 믿는데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그 교만을 미워하신다고요.
둘 중에 하나예요. 버리든지 아니면 그를 깨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결국 그런 자의 영혼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그 영혼에서 우러나는 감사는 그런 자들에게선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세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13절에서 14절에. 그러나 세리는 멀리 떨어져 서서 눈들도 하늘을 향하여 들어올리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다. 다만 그는 그의 가슴을 치고 있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나 죄인에게 자비를 보이시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옳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왜냐하면 자신을 높이는 모든 사람은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여질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당시 많은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경멸의 대상을 받고 있었던 이런 직업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 정부의 하수인이 되어서 동족들의 피를 빠는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말씀은 주님의 이 비유 속에서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멸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이 세리가 주님이 보실 때는 큰 은혜를 입은 자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 스스로 자신이 대단히 의롭다는 착각과 환상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 것은 이 오만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이 어리석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부들부들 떨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흐느끼고 있는 세리였다. 이게 주님의 평가였단 말입니다. 자, 왜 그런지 이 세리의 기도 속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 있었습니다. 성전에 서 있는 바리새인과 대조적입니다. 아마도 이 세리는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한 채로 먼 발치에서 저 이방인들의 뜰에서 감히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고개를 이렇게 쳐들고 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를 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마치 자기들에게 대단한 어떤 종교적인 특권이 있는 것처럼 그런 도도한 자세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 세리를 보십시오. 고개를 깊이 떨구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자신의 비참함과 가련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그의 그 겸비한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비천한 존재에 지나지 않다는 자기인식. 그것을 바탕으로 주님 앞에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달아 통탄하는 마음으로 참회와 애통하는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죄로 인해서 그는 깊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 세리의 마음, 그의 영혼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였는지.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고 내가 지은 죄를 죄로 분명하게 여기고 깊이 애통하면서 괴로워하는 그 마음, 그 깨어진 마음을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건강한 영혼의 상태는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분 앞에 설 때마다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자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그걸 보시는 거예요. 통회하는 마음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전적으로 의탁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는가? 그 겸비함이 있는가? 모든 예배자들 속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그 가난한 심령이란 말이죠. 깊이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죄를 자복하면서 오직 주님 외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이가 없다는 것을 믿고 간절히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그 능력,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겸비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그 영혼의 태도를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오늘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리는 다른 어떤 말보다 외마디 절규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그를 희생하심으로 새 언약의 길을 여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하나님을 배반하여 버린 죄인들에게 뭘 원하실까요? 아들을 통해서 그들을 그 사망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자,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니 내게 물질을 갖다 바쳐라. 물질을 원하실까? 하나님, 내 사업에 대박이 나게 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 죄인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준 영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구원하셨을 때 그들에게 어떤 기도를 원하실까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왜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버리신 것입니까? 왜 저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까? 주님, 이 죄인을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무리 발버둥 쳐보아도 절대로 내 힘으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원롭게 할 수 없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나를 날마다 죄악에 쓰러지고 패배하는 이 죄인을 예수여 부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할 기도의 처음과 끝은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드리는 자의 그 영혼과 그 고백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야 다른 기도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되는 것이지, 이 기도의 의미도 모르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줄도 모르는 사람이 그저 복받게 잘되게 이런 기도를 나열한다고 했을 때 그 모든 기도는 천국에서 쓰레기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관대하신 그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대속의 그 은혜가 아니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임을 깊이 자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같은 지극한 겸비함이 그 영혼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자라야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그 공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제 아무개가 왔어요. 주님 기쁘시죠? 너무너무 사랑해요. 장난하는 겁니까? 네? 신앙이 그런 겁니까? 절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무슨 어린 애들도 아니고. 종종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모습 속에서 민망할 정도의 교만한 모습들을 봅니다. 겸비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오만함으로 그저 지체들을 판단하고 가르치고 바리새인 같은 기도를 읊조리고 바리새인 같은 도도함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이런 외식과 위선의 안타까움을 봅니다. 어떤 기도는 마치 성도들을 가르치듯 합니다. 어떤 말은 자기가 모든 걸 다 아는 듯 합니다. 어떤 행동은 지체들 공동체를 매우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듯 합니다. 모두가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예수를 믿다가 그 끝이 어떻게 되시려고 그러는지 참 목사가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염려스럽습니다. 부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교만과 싸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오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십자가 아래서 자기의 실체를 정확히 보고 내 안에 있는 이 추악하고 더러운 오만함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정직하게 대면함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겁니까? 누가 더 나은 자입니까? 우리 중에. 언제나 자신은 무가치한 존재일 뿐임을 깊이 자각하면서 십자가 아래서 오늘도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외마디 소리로 나지막히 주 앞에 기도하며 그 앞에 엎드리는 성도, 하나님이 한없이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자는 바로 그런 신자라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하라고 합니까? 뭐 열심히 봉사 안 한다고 야단을 칩니까? 뭘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채근을 하고 훈계를 합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부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되시라 이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을 보십시오.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 노선을 쫓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올바른 교리를 배우고 그것을 알아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더 낫다고 여긴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 모든 지식이 우리를 더 겸비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더 십자가 아래서 한없이 초라한 존재로 여기도록 하지 않는다면 그 많은 지식이 우리를 병들게 한 우리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주님의 이 비유를 통한 교훈은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사죄의 은총을 입을 자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의 그 태도에 그의 회심의 진정성의 여부가 담겨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의 모습 속에 교만과 오만과 남을 업신여기고 평가하고 비판 이런 모습이 있다?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같은 가짜 믿음을 가진 자예요. 어떤 자의 믿음 속에 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영혼을 붙들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이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그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의 정서와 그가 신앙에서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그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인지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기를 죽이는 것인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그러니까 어떤 성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어느 쪽으로 그 사람이 더 발전해 나아가는지를 보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로구나. 물론 우리가 지체들을 판단할 이유가 없지만 객관적으로 얘기하자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저 사람의 영혼 가운데 십자가가 우뚝 세워져 있구나. 지식은 자신을 죽이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십자가를 경험한 믿음이라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실체와 마주하여 완전히 새롭게 다시 자기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 영혼이라야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회심하지 않은 자, 아직도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부디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거나 영혼과 마음의 관심을 다른 것에 두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시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 아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은혜와 감격과 기쁨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로구나.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로구나. 이런 거룩한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아는 것에 대해서는 그토록 덤덤한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는 그토록 혈안이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토록 못 참아하고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무엇이 주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인지를 오늘도 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속에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신을 죽이고 오늘도 주 앞으로 나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겸비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평가는 냉정하십니다.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그러면 저는 불의하다고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저가 누구예요? 바리새인, 불의한 자, 악한 자. 자,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악하고 세리가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는 지금 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다지 큰 충격을 받지 않지만, 주님이 지금 하신 이 말씀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불의한 자고 세리가 의로운 자다.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갈아엎는,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이런 교훈이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저 나사렛에서 젊은 선지자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가는 완전히 뒤바뀔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교훈을 들으십시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진리를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더 아래로 그 위대한 십자가 앞에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게 정상일까요? 아니면 십자가를 짓밟고 더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하는 게 정상일까요?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가야 그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는 것일까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그의 종교 생활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더 낮아질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만이 나를 통해 존귀케 되시고 높임을 받으실 수 있을까? 이것이 일평생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의 존재의 이유와 주제와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사람.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있는 분들이십니까? 전자는 믿음이 없는 사람, 후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 이것이 주님의 정확하신 판단이고 그분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인간은 오늘도 철저하게 하나님과 그리고 지체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을 택하면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오늘도 그 위대하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 앞에 무릎을 꿇고 처절하게 그 은혜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겸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아시고 온 교회와 지체들이 알게 될 것이고, 그는
주님과 교회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같은 겸비함을 주시기를, 이 교회를 다니는 모든 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사랑에 깊이 감화되고 감동되어서 주가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쫓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